어저께 늦게까지 여러 가지 훈련들을 같이 하셨는데 안 피곤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들어가서 약간 출출하길래 쌀국수 컵라면 있잖아요. 그 쌀국수 컵라면을 하나 먹었더니 얼굴이 띵띵 부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피곤하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임을 얻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참된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대일 기간 동안의 제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저께 나의 복음, 오늘은 나의 전도, 3강은 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더 아주 쉽게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산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뭐 한다고 그래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고, 어떻게 만졌냐면 도마는 진짜 손자국에 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도, 창자국에 손을 찔러보기도 하면서 확인했는데, 그런데도 누가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는데 뭐. 제가 안양동부교회 김노건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안양동부교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몇이냐면 47이에요. 몇 년이 있었죠? 얼추 잡아도 30년 맞죠? 이상 동부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요, 머리가 되게 나쁜데도 30년 들으니까요, 김동원 목사님이 서론 딱 이야기하는 순간 결론까지 무슨 메시지가 나올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30년 들어놓으니까요. 김동원 목사님 메시지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들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면 무슨 예화를 하는지 다 알아요.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끔 무슨 착각이 드냐면 또 저 얘기하시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 메시지를 다 알고 있느냐? 그 복음을 다 알고 있느냐? 아니요. 몰라요. 내용은 아는데 몰라요. 뭘 모르냐면 그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몰라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똑같이 24시를 살아가는데 그 복음의 삶이 달라요. 자,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음을 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십자가 구원의 길, 맨날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그리라 해서 그랬던 그 이야기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다 알까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이 천국은 마치 숨겨진 보화와 같다. 아주 옛날 이스라엘은 아주 연약한 약소 국가였습니다. 주위에는 무수히 많은 강대국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요, 적군이 쳐들어왔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살기 위하여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나마 치안이 발달된 사회였으면 모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힘센 사람들이 대장이었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내 수중 안에 어떤 훔칠 만한 것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탐낼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 목숨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니 도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은보화를 숨겨놓고 가요. 그런데 집에다 숨겨놓으면 불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뒤져서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이 보물들을 어디다 숨겨놓냐면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 잘 찾지 못하는 곳, 그런 데다 숨겨놓는데 내 땅이 아닌 데다 숨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주로 밭 이런 데, 특히 저 산골짜기에 있는 잘 사람들이 탐내지 않는 밭 이런 데다가 갖다 파묻고 묻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근데 모두가 다 도망갔다가 돌아오면 괜찮은데 간혹 도망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밭 밑에 숨겨진 보화는 아무도 주인 없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보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성경에 보니까요, 어느 날 한 소장농이 땅을 파다가요, 뭐가 철커덕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아시죠? 아마 우리 랩런트들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곡괭이질 하다가 돌에 부딪히는 느낌과 나무에 부딪히는 느낌과 이게 뭐가 다른 게 이게 부딪히는 느낌과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돌멩이에다 딱 곡괭이질 하다 부딪히면 어떻게 되면 온 몸이 찌릿해요. 그렇죠? 그 충격이요. 그런데요, 나무에다가 딱 부딪히면요, 어떻게 되냐면 뭐가 푹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나무는 바뀌니까요.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요, 늘 농사를 짓던 농부가 어느 날 땅을 판다고 팍 박았는데 다른 느낌이 나요. 심상치 않아요. 이게 뭐지? 가끔 로또 맞듯이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뭔가 딱 걸린 거예요. 아싸! 땅을 팠더니 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법상으로 그런 일이 간혹 있다 보니까 이 보물의 임자는 누가 돼요?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소장농이 이걸요, 주인한테 갖다 주면 속된 얘기로 뭐 되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 병신, 쪼다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다시 묻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돌아와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죠. 왜냐? 땅을 사야지 이 보물이 내 것이 되니까요. 그때부터 뭐 하냐? 다 갖다 팔아요.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갖다 팔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돈 안 될 것도 갖다 팔아요. 그래도 소장농은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가서 막 빌려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걸리면 다른 사람한테 귀에 들어가면 빼앗기니까. 숟가락도 찌그러진 밥그릇도 다 구멍난 팬티까지 다 갖다 팠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요. 아내도 이상하다고 그러고 자식들도 미쳤다 그러고 주위에는 친척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누구만 알아요? 본 사람만. 보물을 본 사람만 알아요. 천국은 그와 같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와 같아요.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어요. 확인해야지 알 수 있어요. 체험해야지 알 수 있어요. 머리로 아무리 듣고 열심히 노트에다 적어도 이것이 확인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어저께 나의 복음 말씀드렸죠.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체험돼야 돼요. 어떻게 체험돼야 될까요? 어디서 체험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이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이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내 친구의 모든 문제 해결도 맞습니까?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이 맞습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죠.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건지 아니면 가짜인데 내가 가치 있다고 붙잡고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죠. 한 번도 확인해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옛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들은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로 알지 못했대요. 이게 그냥 반짝이는 예쁜 돌이야. 가끔 옛날에 목사님도 강가에 가보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예쁜 하얀 돌이 있었거든요. 그냥 예쁜 돌이야. 그래서 주워와. 그거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정복자들이 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들어가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 반짝이는 돌을 가지고 막 놀아요. 가만히 봤더니 이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야. 그런데 다이아몬드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공기놀이 하고 있어요. 공기놀이. 이게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노릇이죠. 맞아? 아프리카 애들은 당연히 그냥 예쁜 돌이니까 가지고 노는데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건데 함부로 가지고 놀아.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다른 물건을 주고 바꿨대요. 뭘 줬냐? 사탕. 사탕을 주고 다이아몬드를 샀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럽 사람들이 뺏어갔다고 얘기해요. 강탈해 갔다고. 막 자기네 것들을 쓸데없는 거 요만한 거 줘놓고서 그걸 가져갔다고 얘기하는. 왜 그래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주위에 흔한 반짝이는 돌이야. 그러니까 사탕하고 바꿔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게 주신 복음이 뭔지 모르면 사탕하고 바꾼다니까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하고 이 귀중한 것들을 그냥 바꿔요. 그러면서도 뭐 하고 있냐면 좋다, 사탕 이거 달콤한 거 먹으니까 좋다 이러는 상태에 빠져요.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내게 주신 복음이 진짜 능력 있는 복음인지 참 가치 있는 복음인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내게 주신 복음이 진짜 가치 있는 복음인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렘넌트 시절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하는 전도자가 될 거예요. 제가요 진짜 대학생들 만나가지고요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너 니네 학교에서 다락방 하니? 제가 한 100명 만나봤는데 다락방 한다고 하는 친구가 몇 명 있냐면요, 1명 내지 한 2명 정도 우리 학교에서 다락방 한대요. 야, 다락방 하는 친구들 보고, 야, 너 올해 한 명한테라도 복음을 전해본 적 있니? 거의 못 만나봤어요. 맨날 무슨 기도하냐면 그 친구들이 기도 수첩에다가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계복음만 놓고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진짜 세계복음만은 주여 막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대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바쁘다 치고 직장인들 만나봤어요. 직장인들, 청년들 만나봤더니요, 청년들은 다락방 하냐? 제가 청년들 가운데 자기 회사에서 다락방 하는 친구들을
거의 못 만나봤어요. 그러면 자기 회사에서 말씀 운동하냐? 복음 전해본 적은 있냐? 거의 못 만나봤어요. 그 친구들 소원이 뭐냐면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 시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 가슴속에 세계복음화가 있죠. 그렇죠? 세계복음화 늘 기도하죠. 기도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세계복음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오늘의 응답으로 어떻게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나는 세계복음화를 오늘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럼 우리 여기 계신 엄마 아빠들은 괜찮냐? 제가요, 엄마 아빠들한테 만나서 물어봤어요. 혹시 자기 집에서 다락방 하시는 분? 거의 못 만나봤어요. 남의 집에 가서 다락방 하는 분은 많이 만나봤어요. 남의 집 가서 다락방 하는 분은.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하는 분 거의 못 만나. 일주일에 한 번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분, 진짜요, 목사님이 참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거의 못 만나봤어요. 마음의 소원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랩넌트, 우리 자녀들 세계복음하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엄마들 맨날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다락방 하는 엄마들 거의 못 만나봤다니까. 맨날 뭐 우리 애 왜 그러는지 몰라요 하는 분은 많이 만나봤어요. 왜 어려서부터 다락방에서 이렇게 막 랩넌트로 훈련받고 막 초신도 다녀오고 청신도 다녀오고 다 했는데 왜 우리 애가 이러는지 못 나봐. 그런 엄마들은 엄청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아이와 함께 다락방 하는 엄마들은 진짜요, 우리 집에서 문 열어놓고 우리 아이 다락방 해주세요 하는 부모님들 거의. 그런데 목사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왜 우리 동네에는 다락방 하는 집이 없어요? 그런 엄마들은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집사님네 집에, 저희 집은요 평수도 작고요, 우리 집은 안 되는데 왜 우리 동네는 다락방 하는 집이 없어요? 진짜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많은 부분에서 전도를 놓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실질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요, 열심히 세계복음화 하지만 그냥 구호로 그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세계 랩넌트 대회 때 모이면 굉장하죠. 우리 학교에 가면 랩넌트 몇 명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나 혼자 아니면 두세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빠져요. 전도, 우리는요 많은 부분에서 새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진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고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 이 복음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되게 삐까뻔쩍 화려합니다. 연예인들 보면요, 어린 나이에요, 어마어마한 외제차, 좋은 집, 맞죠? 값비싼 명품들, 굉장히 부러워요. 저기 유튜브에 보면은 인기 있는 우리 유튜버들 보세요.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수십억 단위를 막 벌어들여요. 그래서 요즘 우리 랩넌트들의 첫 번째 희망 직업이 유튜버가 될 정도로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의뢰의 그렇지 뭐 하고 지나가는데, 그 친구들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 얘기가 뭐 얘기예요?
술 얘기예요. 술 얘기예요. 모이면 뭐 하냐면 술 먹는 얘기밖에 안 해요. 두 번째가 연애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는 귀신에게 시달린 얘기.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것으로 감춰져 있지만 그 이면의 모습은 완전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먹방 해가지고 막 수십억씩 벌어들이는 유튜버들 보세요. 이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랩런트들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아유, 그래도 어때요? 돈만 벌니까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냥 우리의 평범한 눈으로만 봐도 정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를 어떤 친구들은 소망하고도 있어요. 왜입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봤고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그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체험했어요. 100원짜리를 주고 100원을 주고 사 먹는 음식과 100만 원을 주고 사 먹는 음식이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좋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저 시장에 가가지고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사 입는 것과 저기 좋은 브랜드에 가가지고 한 10만 원짜리 주고 사 입는 티셔츠 딱 보면 오대가 달라요. 여기 뭐 하나 마크 있으면 일단 몸에 힘 들어가져요. 좋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미 우리는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맨날 뭐 좀 사달라고 하면 기도해보자 그래요. 맞죠?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죠.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데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뭐냐면 어디 뭐 때만 되면 쇼핑 갔다 왔는데 막 다 보니까 막 그냥 나도 모르는 막 이상한 메이커를 들고 왔는데 이게 명품이래. 돈이 좋은 거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공해야겠구나. 세계복음화는 둘째치고 일단 성공해야겠구나. 그런데 양심이 있어서 그냥 성공해야겠구나 못하니까 거기다 뭐 붙여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성공해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죠. 12가지 인생 문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기에 딱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뭐 하냐면 그래서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합니다. 점도 치고 굿도 봅니다. 요즘 같은 과학 시대예요. 서울에 저 신촌 막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길거리 가보면 가보셨잖아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은. 완전 타로부터 해서 사주 카페부터 해가지고 꽉 찼죠. 굉장히 세련되게 합니다. 거기에요 재미삼아 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요 5,000원, 10,000원 주고 가지고 점 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연인들끼리 들어가서 사주팔자 보고요 궁합 확인하고요. 옛날 어른들 고리타분하게 했던 막 무당 찾아가고 이게 아니고 요즘 대학생 젊은이들 많이 간다니까요. 점술, 무속 찾아가고요. 종교 찾아가고요. 우리는 양심이 있으니까 뭐 합니까? WRC 가고요. GRC 오고요. 초신 가고요. 청신 가고요. 어떤 소원을 가져? 혹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완전 기대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목사님의 삶에 저주로요 완전히 덮여서 버렸다니까요. 이게요 이게 세상 가운데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노예되게 만들고 포로 삼아버리고 속국되게 해요. 완전 메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완전 여기에 잡혀버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사실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 목사님이 사는 동네는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 중에 한 군데예요. 방학동이라고요. 1988에 나왔던 쌍문동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방학동이라는 동네인데요. 이 방학동이 얼마만큼 가난하냐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밀려서 못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오는 동네가 어디냐면 방학동이에요. 거기서 못 버티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서울을 떠나야 돼요.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에 오면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제일 많아요. 편의점보다 몇 배 많아요. 거의 건물마다 하나씩 교회가 다 있어요. 대부분 어떤 교회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지하에 있거나 저 꼭대기층에 있거나 전부 다들 힘없고 연약한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보면요, 굉장히 힘없게 보여요. 그런데 교회만큼 많은 게 뭐냐면 우상, 종교 많아요. 이단들, SGI, 남미혈안개교죠. 아주 번듯하게 회관을 만들어 놓고요, 돈을 투자해 가지고요, 저희 방학동의 가장 중심에 방학사거리 주위를 완전 공원을 만들어 줬어요. SGI에서요. 거기에 SGI 공원 딱 표지판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SGI 좋은 데구나 알 수 있게끔요. 얼마 전에요, 목사님네 바로 앞에 있는 모 교회가 이사를 갔는데요, 어느 날 종탑을 떼더라고요. 뭐가 들어오길래 종탑을 떼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호 교회를 사가지고요, 종탑을 딱 띄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붙여놓고요, 다 교회당 만들어놨어요. 몰몬교, 저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있는 쌍문동의 중심에 큰 부지에다 예쁘게 몰몬교 성전을 딱 만들어놨는데, 얼마 전에 그 옆에 있는 신창동에다가 SGI보다 훨씬 더 크고 세련되게 딱 만들어놨어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뭐냐면 절. 북한산 한가운데 도선사, 거기 가면 유경수 여사라고 박정희 대통령 아내예요. 유경수 여사 거기에 딱 안치해 놓고요, 거기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영향력 있게 완전요. 그런데 교회는 뭐 하고 있냐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없고 완전 무기력한 상태, 무능력한 상태 딱 빠져 있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니까. 왜 교회가 이런 상태에 대해 있는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무기력 무능력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조롱받아요. 핍박받아요. 멸시받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자, 그러니요, 우리의 후대는요,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시라니까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 말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 같이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 다 보세요.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요. 이제는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기만 하면 괜찮은데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뭐 하냐면 교회를 욕해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말려요. 교회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면서, 교회 갔더니 재미없더라면서, 교회 갔더니 응답 안 하더라면서, 오히려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니까요.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법으로 통과되어졌죠. 양심적 저걸 선택에 의해서 군대를 안 가도 된다는. 그렇죠? 자, 제가요 그 뉴스를 접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왔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나타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거의. 근데 어떤 친구들이 나타나냐면 초등학생인데 나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런 친구들을요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와, 법으로 딱 바뀌고 얼마 안 돼서 무슨 일이 나냐면 아이들이 나 여호와 증인이에요. 자신 있게. 예전에는 창피해가지고 얘기 못했거든요.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그런데 나 여호와 증인이에요. 진짜 현장이요 완전 흑암의 어둠에 물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살리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셨죠.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진짜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알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 나와 상관없이 계획 잘 세우잖아요. 맞죠?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계획 엄마 아빠들이 잘 세워주면서 나 하기 싫은데 막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해요? 그거 내가 왜 해야 돼? 하기 싫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더 황당한 건 무엇이냐면 구원하여서 살리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살린 그 인간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기로 계획하셨어요.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형제 만들기로 계획하셨어요. 자, 예수님 입장에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쉬워서? 이걸 허락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뭐가 아쉬워서 이걸 허락해야 돼요? 나 가서 죽는 것도 억울한데 피조물인 인간을 예수님이 형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걸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나 싫어요. 내가 왜 저 인간을 위하여 죽어야 되고 왜 저 인간들을 내 형제로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인 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서 형제 되어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 심지어 부끄러움까지도 내려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여러분들을 나의 형제라 부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부르심의 그 계획을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완성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요, 당연한 것이라, 마땅한 것이라,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요, 큰 착각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요 깊이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맞죠?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밤나무 상수리 나무 배임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우상에 빠져버린 이 시대, 재앙에 빠져버린 이 시대, 각종 종교에 빠져버린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왕상 19장 남는 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그런 남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남을 자로,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여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남길 자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때론 우리의 모습이 버려진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적, 단어적으로 찾아보면 렘넌트의 뜻 가운데 쓰레기라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아무런 가치 없이, 보잘것 없이 버려진 모습. 때로는요, 너 완전 무능력한 상태에 흩어진 자처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는 숨겨둔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 같은 게 뭐, 목사님이 나보고 위로받으라고 하는 얘기겠지 하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착각 중에 착각이요. 여러분들을 버려둔 자로, 흩어진 자로, 숨겨둔 자로, 감춰진 자로 그렇게 살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 중에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완전 흑암에 물들어버린 이 땅, 재앙에 물들어버린 이 땅, 어둠에 물들어버린 이 땅,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거 진짜 확인해 보세요.
목사님네 교회는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를 캐리어에다 짐을 싸고 전도 캠프를 갑니다. 전도 캠프를 가는데요. 제주도라는 현장에 전도 캠프를 갔습니다. 전도 캠프를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주세요.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한 초등학교 랩런트들 한 4명인가가, 여자애들 4명인가가 자기네들도 따라가겠대요. 학기 중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도 따라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여자애들이 4명이 따라오면 일꾼이 아니고 일감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캠프 때는. 아시죠, 어른들? 그렇죠? 얘네들 케어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얘들을, 김동건 목사님도 무슨 생각이에요? 얘들 오면 안 된다. 전도 캠프가 되겠냐? 놀러 오는 거 절대 안 된다. 전도 캠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얘가 놀러 오면 되겠냐? 안 된다 했는데 이 여자애들이, 그렇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렘넌트가 전도하러 간다는데 목사님이 말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들이 다 오케이를 해줘서. 그렇죠?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온다고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제주도에서요,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아침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요, 현장에 나가서 4시, 5시까지 캠프를 하고요, 그리고 와서 포럼을 하고요, 저녁 먹고 자고, 그 다음날 또 말씀 듣고 현장에 나가서 캠프 하루 종일 하고. 우리는요,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 얘네들이 사고만 안 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는 복음은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펼쳐주시는데요, 어떤 일들을 펼치냐면 그 3박 4일 기간 동안에 이 아이들 4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이 몇 명이 됐냐면 60명 정도가 영접이 됐어요. 이거는 애들, 동생들 영접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 계층에 60명 정도 영접했습니다. 목사님이 충격받았어요. 얘들이 와가지고요, 포럼하잖아요. 그 포럼을 듣고 2명의 렘넌트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다음에 이제 몇 달 뒤에 캠프를 갔는데 얘네들이 2명이서 따라오겠다고 한 거예요. 따라왔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캠프를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쫓아다니질 못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선생님들이 따라가질 못해요. 선생님들은 막 눈치 살피고 인상 살피고 막 그러면서 될까 안 될까, 애들이요 막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하는데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2명에서 80명을 영접했습니다. 80명을 전부 다들 충격받았어요. 이게 뭐냐? 얘네들이 훌륭한 아이냐? 똑똑한 아이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냥 놔두면 여기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일꾼이 아니고 일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지난달에 제주도 캠프를 갔습니다. 제주동부교회에 3명의 렘넌트들이, 어저께 얘기했던 그 아주 이상하다고 했던 그 렘넌트를 포함해서 3명의 렘넌트가 처음, 한 번도 이 아이들은 현장에 나가서 전도 캠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3명이요 그 자리에 참석한 겁니다. 이 아이들을 현장에 데리고 나갔어요. 구원의 길 워크숍을 현장에서 하고요, 전도지를 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자 했어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셨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어저께 얘기 드렸죠, 너무 이상한 아이. 언제만 정상이 된다고요? 복음 전할 때만. 복음 전할 때만요. 딱 정상이 돼요. 복음을 너무 잘 전해요. 물론 그 아이 입장에서 저희가 들어봤을 때는 막 엉망진창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옆에서 못 알아듣겠어요. 그 정도로 하는데 굉장히 아주 손가락으로 딱딱딱딱 짚어가면서 복음을 자세히 전하고 영접기도 초청하고, 그럼
구원의 확신 점검하고 자녀된 신분 알려주고. 자, 영접이요 많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4년을 했거든요. 4년을 이렇게 쭉 흘러왔습니다. 제주도에 저희가 들어가서 캠프를 한 지가 4년 흘러갔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펼치시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제주도에 갔는데요. 이 제주도 문화는 굉장히 이 내륙의 문화와 다릅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문화예요.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면 거부당하는 문화입니다. 복음 전하러 갔더니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인상 뻑뻑 써가면서 니네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소금도 뿌리고요, 욕도 하고요, 문도 안 내려주고요. 그런데요, 이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주도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우리 역사의 중심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 한 번도 확인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요 제주도에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 4년 동안 캠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중국의 거대 자본이 제주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주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륙에서요, 우리 육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의 그 전통 문화가요, 그 전통적인 폐쇄적인 문화가요 깨지기 시작해요. 전도하는데요, 예전에는 막 소금 뿌리고 욕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문화가 싹 바뀌어버리니까요 지금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시대 치유요, 복음 전하면 될지 안 될지 궁금하십니까? 우리의 현장 치유요, 복음 전하면 될지 안 될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 해보세요. 말씀 운동 해보세요. 치유의 역사가 진짜로 일어난다니까요. 한 사람이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고 문화가 달라지고요, 시대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흐름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 렘넌트들 열심히 하고 있죠. CVDIP. 여러분들 CVDIP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뭘 확인하시려고 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CVDIP. 도대체 뭘 확인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9급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9급 공무원은 뭐 하냐면 저 동사무소에서 이거 도장 찍어주는 그 정도 일을 하거든요. 9급 공무원 들어가는 게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요. 부동산 하나 열려고 공인중개사 사업 자격증 하나 따는 게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죠? 심지어 우리 청소부 차에 매달려서 청소 쓰레기 치우는 아저씨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냐 막 하는데, 그 쓰레기 치우는 아저씨 되려고 몇백 대 1의 경쟁률이 있어요. 왜요? 안정적이길 원해요. 안정되길 원해요. 우리 렘넌트들 CVDIP를 가지고 무엇을 찾습니까? 내 미래가 안정적으로 확인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신 미래가 명확하게 보이면 나는 틀리지 않고 그 길로 똑바로 걸어가서 그 응답을 딱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CVDIP 완전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점쳐주는 것이 CVDIP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간호사 놓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간호사 안 되게 해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사진작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사진작가가 못 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사 되려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성적 막 학교에서 막 1%, 2% 안에 들어가서 될 수 있겠다 했는데 똑 떨어졌어요. 교대 입학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CVDIP를 가지고 무엇을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화가가 되는 길을 찾으시렵니까? 의사가 되는 길을 찾으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CVDIP 한다? 완전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CVDIP를 통해서 점 찍어주고 그 길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C,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오직의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오직 되셨습니까? 이게 돼야 V, 시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이 시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 그것이 비전이라니까요.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드림, 무엇을 꿈꾸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한 나의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의 것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요. 날마다 세밀하게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랩런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되는 랩런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는 조금만 하면 전부 다 스카이 가는 줄 알았대요. 조금만 하면. 조금만 하면 나 스카이 갈 수 있어. 뭐 서울대, 고려대, 뭐 연세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원래 머리는 좋은데 조금 안 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고3 돼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CVDIP를 통해서 주신 응답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실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놓고 진짜 생을 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들의 것을 찾을 수도 없고, 봤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나는 랩런트니까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거야. 맨날 꿈만 꿉니다. 그러다가요, 현실에 부딪혀서 그 꿈이 깨지면 누구 핑계 대냐면,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핑계대는 랩런트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CVDIP,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오늘의 응답으로, 내 현장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50세, 60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으로, 영적인 탑에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영적인 탑에 서서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 대부분은 학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축복을 주신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주먹을 잘 쓴다든지, 굉장히 말빨이 세다든지,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축복을 주신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부산스럽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창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렇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냐면 진짜 정상에 설 수 있는 도전을 하세요. 대충 노는 데 쓰시지 마시고, 주먹 잘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뭐냐면 그 주먹으로 정상에 설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을 하시라니까요. 말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만 오면 막 교회가 막 흔들흔들 할 정도로 막 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그 말로 정상에 설 수 있는 도전하세요. 꼭 무용이니 뭐 그림이니 피아노니 그거는요 오히려 더 힘듭니다. 진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 탑으로 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하세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그거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그걸 가지고요 막 억눌러가지고 예쁘게 가만히 앉아서 성경 묵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탑에 설 수 있도록요. 맞아. 어떻게 하시면 되냐? 말씀드렸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진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요, 뭐 합니까? 진짜 내 현장에서요, 학교, 대부분 학교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많은 가는 곳이 학원이죠. 시간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습니다. 웹툰 볼 시간도 있고 게임할 시간도 없는데 우리는 다락방 할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이랑 맥도날드 가고 저 버거킹 가서 먹고 수다 떨 시간은 있는데 다락방 할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는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학교 현장, 학원 현장 속에서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다락방 하세요. 여기는 특히 우리 대학생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요, 딱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십시오. 2019년도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속에서 무조건 말씀 운동하겠다. 결단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여기 있죠.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이요?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진짜 다락방 운동하겠다. 아니 우리가 뭐 하려고 태어났냐니까요. 아니 우리가 뭐 하려고 지금 돈 벌고 뭐 하려고 공부하냐니까요.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내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 하나 못한다. 일주일에 30분 시간 내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말씀 운동 못한다. 이거는요 진짜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눈치 보였어요. 뭐 이래서요 저래서 이유와 핑계가 너무 많아요. 내 사정, 내 입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 없애십시오. 다 없애세요. 제가 아는 한 렘넌트는 누구나 소망하는 대그룹에 입사를 했습니다. 대그룹에 입사를 했어요. 무역 파트, 그것도 무역 파트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미주 지역 부서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요, 무역, 영업, 문화가 뭐냐면 술 문화예요. 온통 술 마시는 문화예요. 하루, 1년 365일 거의 술로 새요. 영업이. 야, 이 친구가요, 딱 들어갔는데 갈등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렘넌트인데 세계복음화 한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잠깐 참으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문화 없애버리고 이제 새롭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절대 못 없습니다. 거기 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10년 부장하고 있는데 자기 밑으로 이 부장 지금 하고 있는 동안 1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내 밑에서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자신해요. 다 술 마십니다. 그렇게 일합니다. 그게 당연한 문화입니다. 이 친구가요, 그 앞에서 결단을 했어요. 나는 술 안 마시겠다. 술 안 마시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 딱 들어가서 회식 첫날 회식 자리가 쌀벌해졌습니다. 당연하죠. 부장님 막 열받아가지고 빡빡거리고 있고요. 완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완전 얼어붙어가지고요. 이러면 노래하려면 노래하고 춤추라고 하면 춤추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술 마시고 취하면 집회에 다 모셔도 다 할 테니까 나는 술 안 마시겠습니다. 한 잔만 먹으러. 내게는 다른 주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다른 주님, 이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완전 결단한 겁니다. 도전했어요. 찍혔어요. 일이요 4배로 왔습니다. 자리도요 미주 파트에서 쫓겨나가지고 동남아 파트로요 쫓겨났습니다. 완전 결단하고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친구가요 결국 그 자리를 버티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너무 눈치를 보고 너무 이상하게 막 하니까요 이 친구가요 그 대그룹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나오는 날 부장님이요 각 동남아 파트 미주 파트에서 4명을 부르더래요. 이 친구의 혼자서 담당했던 역할을 4명한테 나눠준 거예요. 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 친구를 데리고 있던 팀장님이 이 친구를요 놔주기 싫어가지고요 너 여기 있어라, 제발 있어라. 내 너처럼 일 잘하는 친구 못 봤다. 그런데요 결국은 저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어요. 나이가 지금 30이거든요. 딱 퇴직하고 바로 시험 봤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큰 대기업으로 바로 입사됐습니다. 진짜요. 세계복음화 놓고 우리는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니까요. 세상 앞에서, 죄 앞에서, 문화 앞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물러서지 마시라니까요. 진짜 복음 가지고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것이라고, 현명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먹지 않기로.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왕 앞에서 그런 결단하겠다고 자녀들이 상담을 하면요, 야, 너 왜 그러냐? 네가 있는 데가 어딘데? 너 그런 자리 다시는 못 간다. 뭐 그렇게 있어라.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현명한 것 같고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고선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언제까지인 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성공해서 성공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단연컨대 장담합니다. 여기 150명이 이번에 등록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150명 가운데 대통령 될 수 있는 분은 단연컨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 정몽주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처럼 큰 대그룹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요셉처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솔직하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미래 두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이고 또 하나는 중직자입니다. 다른 미래를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 두 가지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준비해야죠. 진짜 세계복음화는 목회자로 준비하든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중직자로 준비하든지 이걸 놓고 진짜 도전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요, 그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허락해 주셨을 뿐입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 쓰시지 마십시오. 무엇이 될 거냐? 거기에 너무 마음 쓰시지 마십시오. CVDIP를 통해서 내가 뭘 될 건가? 뭘 되긴요? 목회자님은 중직자 된다니까요. 이거 가지고요 진짜 도전하시면 된다니까요. 그 과정들, 나머지 과정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소원하고 막 계획 짜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참 마이크만 잡으면 말이 많아져가지고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나의 전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요? 10년 뒤에 할 수 있는 거 말고요, 20년 뒤에 할 수 있는 거 말고요, 지금 내 현장 속에서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내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나의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어저께 노회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네 교회에 아이가, 남자애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 어린데도 막 할아버지 앞에서 막 울면서 할아버지 천국 가셔야 된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영접기도 하고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다 복음 받게 되어졌다고요. 저도 그런 렘넌트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그런 렘넌트를 언제까지 봤냐? 7살 때까지요. 7살 때까지는 그런 렘넌트들 많이 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붙잡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렘넌트들이 어디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요 완전 불신자 비슷하게 된다. 그러더니 대학생, 청년 되면요 불신자와 함께 살아요. 뭐 봐보세요. 우리 대학생들 가장 소망하는 여자친구 누구냐? 예쁜 여자친구. 대학생들 가장 소망하는 남자친구 누구냐? 잘생긴 남자친구. 언약은요 한 백순이 좀 될래나? 왜 그러냐? 늘 나중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아니요, 올해 진짜 결단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대학생들은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꼭 다락방 운동 시작하십시오. 그죠? 지교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학 지교회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렘넌트가 없어서 무너지냐? 그렇지 않아요. 이 일에 진짜 결단하는 렘넌트가 없어요. 직장인들 거의 다락방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다락방 하냐? 교회 와서 다락방 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직장인들 어디서 다락방 하면 내 직장에서 다락방 운동 하십시오.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 목사님과 같이 말씀 운동 시작하세요. 내 직장에서요. 내 직장에 장소가 없으면 직장 앞 카페에서라도 하십시오. 우리 고등학생들 진짜 준비하세요. 내 주위에 있는 렘넌트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요 전도 대상자 찾고요,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준비하고요, 자료 준비하시고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초청해서 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결단들을 하시잖아요. 초등학생들 꼭 다락방 하세요. 엄마 아빠한테 꼭 얘기하세요. 엄마,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해야 돼요.
진짜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해요 하고 진짜 우리 초등학생들 학원? 우리 그렇게 성공할 일 없다니까요. 뭐 하시면 되냐면 미루셔도 돼요. 우선순위 한 2순위, 3순위, 4순위로 미뤄도요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역자분들은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렘넌트들과 함께 전도 캠프 할 수 있는 준비하십시오. 진짜 전도 캠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전도 캠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진짜 렘넌트들하고 전도 캠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이 전도 운동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진짜 도전하세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2019년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렘넌트가 맞다면, 하나님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응답을 오늘 나의 현장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실현의 해,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전도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참된 실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